할렐루야. 12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이르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내 아린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르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가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변과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렇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불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12월 월삭 예배입니다.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도 돌아간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달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하루하루가 지겹다, 힘들다, 죽겠다 하면 사실은 그 시간이 선물인 시간인데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제 신앙생활의 개인적인 부분, 공동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제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이 은혜요 영광스럽고 또 특권인 신앙생활을 조금만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면 스스로 무너뜨리고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고 영광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23절에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은혜로운 공동체의
믿음의 생활인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걸로 말다툼하고 또 그 당시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또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23절에 다툼이 일어나 버리면 그 과정은 다 무시되고 결과만 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시험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 이걸 또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23절에서처럼 나는 똑똑하고 나는 맞고 나는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변론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버리면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어리석고 무식한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공동체의 거룩함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양보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관용도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지면 내 말이 맞는데 내 주장이 옳은데 내가 더 똑똑한데 이제 이게 싹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공동체의 거룩과 화평을 슬그머니 이제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고 화평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내 똑똑함과 내 주장으로 거룩함과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일꾼들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불필요한 논쟁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은혜가 안 된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믿음의 시험이 들고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6절부터 19절은 이단 사상에 물든 일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인데 18절에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잘못된 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망령되고 헛된 것이고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처럼 막 퍼져나간다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때로는 이것을 이제 엄히 또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악성 종양은 어떻게 돼요? 이거 도려내야 되는 거죠. 이걸 몸에 그대로 지닌 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온 몸에 열이 나고요. 온 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성 종양은 때로는 아파도 수술로 도려내야 되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인데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1세기 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고상한 영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육체의 어떻게 보면 육체는 죄된 것이고 악한 것인데 이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함은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법이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육과 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이 악한 데 빠지면 우리 영도 악해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육도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육이라는 그릇에 영혼을 담고 사는 것이지 그릇이 더러운데 내용물이 깨끗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단 중에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영적 지식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방탕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은 악한 것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육이 우리의 영을 어떻게 물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은 악한 것이고 우리는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함부로 흘려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우리의 마음도 여유가 없어집니다. 몸도 어느 정도 휴식도 있고, 몸도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 긴장감도 있고,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지 너무 늘어져도 우리 생각이 늘어지고요. 너무 긴장하면 또 우리 생각도 이제 긴장하고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그 일과 휴식의 균형, 또 일상과 또 신앙생활의 균형, 모든 것들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단들은 이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 꾸준히 이단에서 이제 편지가 일주일에 2번씩 와요. 신천지 야고보 지파 왕십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로 저 개인적으로 전도 편지가 오고요. 또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박옥수 씨 그쪽 강남 기쁜 교회인가 이렇게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 양재동 막 지나서 왼쪽에 강남 기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인 거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의 사랑은 내가 너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이단 집단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베풀어준 사랑은 내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기존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성교회에 시험 들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피는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청년들도 그렇고 또 잘 믿던 사람들이 글로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교회에서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막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영혼을 빼앗는 길인데 그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베풀어준 사랑, 관심, 그거는 내가
감사하고 잊지 못합니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단보다 사랑이 없구나. 이단보다도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구나.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사도는 이런 사람들과는 일체 관여도 하지 말고 쫓아내라. 다른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말도 하지 말고 쫓아내라. 예수님도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과 작은 사랑에 매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진리를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피폐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추고 악한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주의 종의 자질 가운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무엇이 이단인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복음인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아시고 자기 백성을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떠난 것에서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말 같습니다.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뭐 흙수저도 있고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 또 이 시대에 뭐 우리 대부분은 흙수저죠. 뭐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려받은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대부분 소심인 흙수저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릇의 재료가 귀하게 쓰는 것 그 다음에 천히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받고 금은그릇이 나무그릇이나 흙수저는 귀하게 천하게 쓰임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21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라고 으쓱하고요.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흙수저라고 절망하고요. 그리고 금수저랑 은수저를 부러워하고 때로는 거기에 굴종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그리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다.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거룩하게 주인이 쓰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려면
첫째는 개인적으로는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정욕대로 살면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혼자서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지만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섞여 무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믿음, 사랑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금, 은 그릇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욕을 피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화평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도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있죠. 한국 교회도 뭐냐면 공동체성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지를 못하니까 와서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는 거죠. 또는 예배도 뭐 그동안 많이 제한적으로 드렸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회복, 이 부분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하다.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 이제 우리가 뭘 자꾸 모이려고 그러느냐, 뭘 또 자꾸 또 나오라 그러느냐, 이런 또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이 내 개인의 거룩함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로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미크론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한 5,000명씩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증 또 환자들도 늘고, 응급 병상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또 제한들이 또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일단 교회는 여러분 정부 방역 지침과 총회 지침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더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나 총회 지침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4주간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와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떡 하나 받아가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고 교회 예배는 이거 무서워서 못 가겠다, 좀 자제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우리 그 신앙과 우리 믿음이 공동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소한 것들을 변론하고 다투면, 이제 논쟁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면 공동체성의 거룩함과 화평이 깨어지고요. 그러면 그 사소한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대선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정치적 견해로 여러분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카톡방이라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이걸 막 논쟁을 해서 그 서로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시험들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반은 보수고요, 절반은 진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소견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소견도 있고 여러분들의 소견도 있는데, 이걸 주장을 해서 공동체 안에서 충돌이 되어서 공동체가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서로 좀 조심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조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당회도 온라인으로 주중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주일날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요. 뭐 이슈가 있으면 교회 일이 있으면 뭐 제가 이슈를 올리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어떤 안건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6명이죠. 저랑 우리 장로님들 5명, 6명이 다 조심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글은 쓰면 끝까지 남기 때문에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또 단어들을 또 이렇게 쓰면서도 조심해서 선택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좀 존중도 하고 또 내가 내 주장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심조심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소통 속에서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남성교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존중하고 다투고 이러면 이제 서로에 대한 존중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은혜가 깨어진다는 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걸로 논쟁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변론하고 다투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충고합니다.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끼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제가 항상 마음 속에 두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한다. 마땅한 것이다. 그럼 목사가 교인이랑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시험 들죠. 이거는 때때로가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항상 지켜야 할 것이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항상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하면 아까 목사는 교사로서 성도들이 이단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지만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 patient with difficult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참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참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나 못 참는다. 아, 내가 저런 사람한테까지 내가 참아야 되냐고. 그럼 밖에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싸움 따지면 아무것도 안 되죠. 성도들이 싸워도 목사가 말려야 되는데 목사가 막 일이 나서서 뭐 이 장로님하고 싸우고 김 권사님하고 싸우고 뭐 저 집사님하고 싸우고 저 청년이랑 붙고 뭐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고 애들이랑 싸우고 뭐 가끔 다툴 수도 있겠지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죠. 가정의 화평은 어른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끌어가는 거죠. 부모들이 서로 화합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자녀들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가 항상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주의 종은 목회자는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참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거룩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랑 성질대로 훈계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맞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다 훈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이 상하면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상했는데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리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면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 깨닫기도 하고요. 돌이키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대하고 다투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온유함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성품이.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기질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급하고 거칠고 직선적이고 이러면 이제 약간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훈련입니다. 훈련.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기질이 어떻다라는 것. 나는 바로 나가는 사람이다. 바로 쏴주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직선적이다. 나는 때로는 거칠다. 이 기질이 내가 어떤지를 알면 그 다음에 훈련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하는 말이지만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타고났다고. 난 타고나기를 목소리가 크고 타고나기를 난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뒤끝은 없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은 타고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인가 또 그러한 공동체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영적인 후배로서 또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요 제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에게 교훈을 주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또 거룩함과 화평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또 목회자의 자질로서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그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함과 화평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우리 또 가정에 있어서도 또 내 개인적으로도 있어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까 내 타고난 것 또 내 주장 다 일리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더 큰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을 내가 다스리기도 하며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고 협력하며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말씀 앞에 기준을 두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말씀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 12월 연말을 맞이합니다. 202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안에서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